제 친구 중에 아주 그 성품이 좋은 친구가 있어요. 급한 것도 없고 또 안 되는 것도 없고요. 다 양보하고 큰 소리 치지 않고 어떻게 저렇게 이 친구는 성품이 좋을까? 참 부러운 친구 중에 하나인데 천주교인입니다. 이 친구가 얘기를 들어보면 그 아버지가 늘 사업을 하셨는데 저녁 때는 꼭 가족들이 좋아하는 먹거리를 챙겨서 집에 꼭 귀가하셨대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아버지를 기다리죠. 하루 종일 기다립니다. 엄마도 자녀들도 다 아버지 올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 오면은 아버지가 오시면 가족이 다 둘러앉아서 이 먹거리를 가지고 이제 교제를 하겠죠. 또 좀 귀가 시간이 늦을 때는 깨워서라도 이렇게 가족들이 모여서 화기애애하게 그런 분위기에서 자랐다. 그래요. 그래서 그런지 이 친구가 늘 이렇게 이 원만한 성격으로 양보도 잘하고 또 공급도 잘하고 베풀기도 잘하는 성품으로 아직도 한 기업의 사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의 후덕함이 그에게 전달이 된 거죠. 그래서 아버지는 제가 볼 때 제 친구의 아버지는 아주 고수였던 것 같아요. 자기를 기다리게 만드는 거예요, 가족이. 그래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며 또 하나 제가 우스갯소리는 그 옆에 이제 같이 있던 친구 하나가 우리 아버지도 약주를 좀 드시면 그렇게 후덕해지신다. 왜 아버지가 약주 먹고 약주 드시고 오는 걸 그렇게 싫어하는지 모르겠다. 우리 아버지는 약주 드시고 오면 돈을 막 준대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약주 드시는 날만 기다려진대나? 그렇게 뭐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기다리긴 합니다만 아버지가 가족들을 기다리게 할 줄 아는 것, 그리고 그들의 필요를 따라 공급할 줄 아는 것, 그 가정에서 자라난 이 형제가 아주 후덕한 마음씨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편 문학이나 영화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볼 때 먹거리가 시원치 않았던 옛날 아버지가 어렵게 얻은 소득으로 쌀끈 사고요. 고깃근 좀 끊고 그리고 봉지에 넣어서 걸어가는 발걸음이 아주 당차게 집을 향해서 걸어간다라는 뒷모습을 그려놓은 단편문학도 있고 또 영화를 보더라도 자전거 뒤에다가 고등어 한 손 사서 딱 묶고 쌀 넣어서 묶고 가족들의 필요를 따라 공급하려고 가는 가장의 당당한 모습들을 영화를 통해서 또 단편문학 전집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압니다. 가족들을 기다리게 하는 아버지. 이걸 제가 옛날에 몰랐어요. 이제 제가 손주가 생기면 한번 그렇게 해볼 참입니다만은 하나님이 인생들의 공고와 좌절과 낙심 가운데 있는 불쌍함을 보시고 그 필요를 따라 공급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고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절망, 어떤 좌절, 어떤 낙심의 상태에 인생들이 처해 있는가? 3절에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이런 형편과 처지에 있는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약한 손이다라는 것은 축 처진 손이에요. 뭐 더 이상 아무것도 하기 싫어서 할 수 없어서. 떨리는 무릎은 흔들리는 무릎으로 번역함이 좋습니다. 등산해 보시죠. 이 높은 데를 올라가서 내려올 때쯤 다리가 풀렸을 때 한 발짝 딛기가 힘든 이 흔들리는 무릎입니다. 힘차게 디딜 수가 없어요. 흔들흔들거려서. 이렇게 축 처지고 흔들리는 무릎으로 삶의 목적을 상실한 왜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는 인생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삶의 의미, 왜 살아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시고
굳세고 강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하여 오신다라는 위로의 메시지를 이사야 선지자는 전파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오실 때 보라 하나님을, 보라 너희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보는 순간 우리는 그 거룩한 임재 속으로 빨려 들어가겠죠. 그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함으로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가 일체가 되겠죠. 그때 광야는 꽃을 피울 것이며 축 처진 손, 흔들리는 무릎으로 절망하고 좌절하게 만든 상황과 처지와 조건들을 보복하여 주시고 갚아주심으로 개인을 굳게 세우시겠다라는 모습으로 이사야 선지자는 환희에 찬 예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연의 싱그러움이죠. 사막이 초원으로 바뀌는 싱그러움. 맹인 귀머거리 저는 자,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기동하지 못하는 인간의 본연적인 아픔, 그것 때문에 손이 처지고 무릎이 흔들리고 삶의 목적을 상실한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인간의 고통, 아픔을 치료해 주시러 여호와가 오신다라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볼송사 나온 거는 볼 수 있어도 육신의 귀로 나에 대해서 좋지 않은 이야기하는 거 들을 수는 있어도 육신의 발로 가고 싶은데 마음대로 갈 수 있는 자행자제는 할 수 있어도 신령한 것 보지 못했고 하늘의 소리 듣지 못했고 봉사와 헌신과 충성으로 인도하는 발걸음에는 거절했던,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맹인이었고 귀머거리였고 저는 자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지고 흔들리는 무릎으로 그냥 그렇게 죽지 못해 마지 못해 살아왔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하늘을 뚫고 들려오는 소리가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좌절하고 낙심하고 실망하는 인생들에게 찾아오셔서 본질적으로 변화시켜 주실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이사야 선지자는 선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가 가까이 왔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눈과 귀가 밝아져서 보지 못하던 것들을 보고 듣지 못하던 것들을 들을 때가 올 것이다 예언합니다. 우리 속담에 몸이 100냥이면 눈이 90냥이라 그래요. 눈은 심장이 바깥으로 튀어나온 것이 눈이랍니다. 귀는 마음이 육체 바깥으로 나온 게 귀래요. 그래서 마음이, 심장이 바깥으로 튀어나와 못 볼 걸 보면 가슴이 벌렁벌렁하잖아요. 마음이 바깥으로 뛰어나와서 못 들을 이야기 들으면 마음이 상하고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여기 눈과 귀가 어두웠다라는 것은 영육의 상태가 온전하지 못했다라는 단적인 표현입니다. 영육의 상태가 부정하고 온전하지 못하던 사람이 볼 수 있게 되고 듣게 되었다는 것은 전인격적인 총체적인 완전한 구원을 말씀해 주고 있는 부분이죠. 이 기쁨, 이 보게 됨과 듣게 됨과 온전한 구원을 받게 된 기쁨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오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사람을 강성케 해주시고 거듭나게 해주시기 위하여 오시기 전에 우리의 상태를 다시 한번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즉 철저한 자기의 죄를 다시 한번 깨닫고 회개코자 함이죠. 구원 전의 상태는 소경이었어요. 귀머거리였어요. 걷지도 못하던 사람입니다. 비정상적이고 아주 부정한 상태에 있었던
그래서 절망적인 상태를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고, 그래서 죄와 허물로 죽었으니 못 보지요, 못 듣죠, 못 움직이지요. 그 절망적인 상태에 있는 인생들을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걷게 하심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여기 절름바지가 걸었다라는 것은 겨우 일어나서 띠뚱띠뚱 걷는 정도가 아니라 사슴처럼 뛸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벙어리가 입이 열려 겨우 어버버버 더듬거리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능숙하게 풍성하게 신령하게 찬양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고합니다. 눈먼 자가 겨우 눈이 떠져서 침침한 데를 더듬거리며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향해 열린 눈으로 천국을 보며 이 땅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환희에 찬 예언의 말씀입니다. 7절을 보면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이 뜨거운 사막은 신기루로 번역함이 좋습니다. 신기루 아시죠? 사막에 뜨거운 열기가 반대편에 허상을 불러일으켜서 사람들은 여기가 숲이 있구나, 여기가 샘이 있구나 달려가 보지만 여전히 망망한 모래바닥인 것을 사막을 이용해 봤던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우리 인생들이 허상, 신기루같이 물질의 허상, 명예의 허상, 정욕의 허상을 따라 부지런히 쫓아가 보았지만 거기에는 없어요, 실상이. 그 허상을 쫓는 인생들에게 참 안식과 샬롬의 실체로 샘과 물이 솟는 곳을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생명과 구원의 오아시스를 제공하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마라의 쓴물로 인해서 물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지시한 한 나무가지를 던져 그 물이 달게 되어서 물을 먹고 바로나여 엘림에 이르렀더니 물샘 12과 종려나무 70주가 있는 오아시스에서 참 평안과 안식을 누렸던 것처럼 허상을 쫓는 인생들,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실상이 어디인 것을 깨닫게 해주시게 하는 하나님이 오셔서 오아시스, 인생의 참 안식과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나아가 8절을 보면 거기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사막에 대로가 났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낙타 몇 마리 그저 졸졸졸졸 끌고 다니던 그 협로에 대로가 생겨서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는 장소가 되었다라는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격세지감, 얼마나 기쁨이 넘치겠어요. 그런데 죄 지은 사람들이 밤에 골목길 다니잖아요. 큰 길을 못 다닙니다. 무서워서. 이 길은 대로이긴 하지만 구속함을 받은 자, 하나님의 오심을 환영하고 그 오심으로 볼 것을 보고 들을 것을 듣고 사슴처럼 뛸 수 있는 자가 다니는 대로입니다. 완성된 하나님 나라로 가는 대로를 걷게 해주실 때 거기에 사나운 짐승, 모든 장애를 제거해 주심으로 편히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를 인스턴트 시대라 그래요. 급하면 대체할 것들로 그 급한 것들을 대강 막아버리죠. 배가 고프면 밥을 먹어야 되는데 토스트 먹고 라면 먹고 끝냅니다.
배가 고프면 진수성찬을 해서 흡족히 먹어야 되는데 토스트 하나 먹고 햄버거 하나 먹고 그러고는 끝내요. 아스피린 시대라 그럽니다. 아프면 어디가 아픈가 찾아가서 그 원인을 제공해야 되는데 그 아픔을 잠깐 해소시켜주는 아스피린 하나 먹고 다 낫나 보다. 병을 발본색원 근본을 찾아서 제거하려는 생각은 하지 않고 적당히 미봉책으로 아스피린 하나 먹고 낫겠지. 병을 만들죠. 인스턴트 시대, 아스피린 시대에 우리가 살아서 대충 눈가림만 하고 앞에 장애가 있어도 비켜가고 본질적으로 변화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대강 그렇게 미봉책으로 빠름과 편남과 익숙함을 쫓아서 아스피린 하나 먹고 나 괜찮아. 인스턴트 대체물로 대체하고 괜찮아. 안에서는 썩어 들어가고 있어요. 심령이 썩어 들어가고 있어요. 깨닫지 못합니다. 또 아스피린 먹으면 되는 건데 또 간단한 간식으로 허기를 채우면 될 건데 그러다 보니까 깊은 병이 들어서 본질의 변화를 치우쳐 버리며 살고 있습니다. 이런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 광야와 사막이 꽃이 필 동산이 될 것이며 저는 자, 보지 못하는 자, 듣지 못하는 자가 듣고 보고 사슴처럼 뛰는 본질적인 변화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오실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대림절에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이 절기에 나의 신앙의 상태를 철저하게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여쭤볼게요. 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나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 믿으면 내가 좋은 사람 되니까. 예수 믿으면 가정이 평안하니까. 예수 믿으면 자손들이 복받는 데니까 신앙생활 하세요? 국회의원들이 여기 금배지 하나 달면 이 뭐 엄청난 특권들이 쫓아오지 않습니까? 내가 성도인데 세상에서 나의 성도를 공신력으로 여겨주기를 바라며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지는 않으신지요? 혹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더라? 권세가 있다더라? 신분 과시용으로 성도에 머무르고 계시지는 않는지요? 성도는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자가 성도입니다. 나의 유익이라든가 내 자신의, 내 가족의 유익이라든가 내 자녀들의 유익을 도모하기 위함이 아니라 주신 생명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며 살라고 우리를 성도로 부르시니 본질에 접근하지 못하고 자기 과시용으로 혹은 재앙을 면피함으로 혹은 복을 받아볼 양으로 나의 유익을 위한 신앙생활이라면 본질을 다시 한번 새롭게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 가운데 나 같은 죄인 사랑해 주신 그 사랑에 감동되어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바라며 나를 위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존재로서의 변화가 이 대림절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은 참 빠르지요? 벌써 12월 12일 대림절 세 번째 주간을 맞으며 우리는 연말로 부산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빠름과 찰나 순간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경은 참아라 기다려라 여유를 가지고 덕목을 실천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아라 기다려라. 세상이 빠르고 살같이 찰나적인 세상이지만 성경은 기다려라 참아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계명을 받기 위해서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을 못 참았어요. 서로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낙네들의 금귀고리, 금팔찌, 코고리 다 가져와라. 금송아지 만들었습니다. 이 금송아지가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낸 신이다. 원망과 불평은 우상숭배로 치닫습니다. 한 장관을 세우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엉뚱한 결론을 내렸어요. 모세가 계명을 가지고 내려와서 3,000명을 도륙했습니다. 원망과 불평과 우상숭배로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간섭을 외면한 시대의 백성들 환난과 징계로 3,000명이 순식간에 목숨을 빼앗기고 마는 저주로 끝났습니다. 오늘 야고보사도는 주의 이름으로 많은 선지자들의 오래 참음을 본받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의 오래 참음을 본받아 참고 기다리면 반드시 때가 되면 여호와가 오실 것이며 때가 되면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를 보복하시고 우리를 보수하시고 우리의 원통한 것들을 다 들어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보지 못하는 눈을 보게 해 주실 것이며 듣지 못하는 귀를 듣게 하시고 저는 무릎을 강하게 하셔서 사슴처럼 높은 곳으로 뛰고 달리게 해 주실 것입니다. 산상수훈을 보면 예수님께서도 나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의 오래 참음을 본받고 예수님께서는 나로 말미암아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나로 말미암아 애통하며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 나로 말미암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고 나로 말미암아 긍휼히 여긴 자가 복이 있고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박해를 받으며 핍박을 받으며 나로 말미암아 오래 참고 기다리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시련이 실존입니다. 우리가 사는 것이 고난 가운데 사는 것이 우리 삶의 실체예요. 고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시련은 고난은 우리 일상생활에 간단 없이 파도처럼 밀려오고 밀려오고 또 밀려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 심판이 가까워진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자, 하나님의 징계를 초래합니다. 시련이 실존이라면, 그것이 우리 인생의 실체라면 우리는 성경의 말씀대로 시련과 인내 가운데 기다리고 참고 견뎌야 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오셔서 우리를 보복해 주실 거예요. 갚아 주실 겁니다. 그래서 사막이 동산으로 변하는 환경 속으로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걷지 못했던 자를 사슴처럼 뛰고 보고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본질적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미 오래전에 그렇게 변화를 우리가 입었고 그 변화의 완성을 위하여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며 우리는 대림절 세 번째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시면 모든 입이 보라 주님을 거룩한 임재 속으로 우리가 빨려 들어갈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본질적으로 새로워지고 자연도 새로워져서 사막은 물을 내고 꽃을 피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이 바뀌어지게 되겠지요. 거기에 시온의 대로가 열려서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 악한 사람, 회개하지 못한 사람, 자기의 죄 때문에 그 길에 들어가지 못하고 구속함을 받은 사람만이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기다림의 기쁨을 가지고 기다렸던 자에게 주시는 온전한 구원을 완성시키기 위하여 시온의 대로를 달릴 거예요. 그 대열에 다 합류하셔서 기다린 자가 받는 복, 본질적으로 변화되어지는 하나님을 위한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화되어지는 은총이 충만한 이 대림절 셋째 주간이 되어서 기다림의 끝에 기쁨이 우리의 심령에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본질상 진노에 속한 자녀로서 볼 것을 보지 못하고 들을 것을 듣지 못하고
행해야 될 것들을 행하지 못하는 눈먼 자요 귀머거리요 저는 자였습니다. 오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 죽었던 자들을 살리셨던 것처럼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의롭고 정결한 신부로 서게 하여 주실 때 하늘에 신령한 것들을 보고 하늘에 신령한 음성들을 듣고 사슴처럼 높은 곳에 이르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성도의 본질이 변화되어진 거룩한 성도로 기다림 뒤에 찾아오는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고 이 대림절 세 번째 주간 우리의 심령이 본질적으로 변화되어 기다리는 자에게 주시는 기쁨이 충만한 은총의 절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